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1절 함께 찬양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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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음식을 먹듯이 영혼도 매일 말씀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2절 함께 찬양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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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일 만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3절 함께 찬양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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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꼬르륵 꼬르륵. 아, 배고파. 광야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아침이 되자 하늘에서 하얀 만나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교육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만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사탄 마귀가 마음을 틈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 바로 왕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이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 애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모세는 이 상자에 실려 가지고 당시에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 이집트 왕의 명령을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 가서 자신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밖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많은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짐승의 피를 문 좌우와 또 임방 이렇게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산 상태에서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홍해를 가른 사건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배우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갖고 나온 먹을 것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부터가 오늘 배우게 될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오늘 이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땅에 있는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천국에서 살 이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오늘 내린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출애굽기 성경이 워낙 우리 성경 말씀이 조금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라서 옆에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읽고 알아들을 만한 그런 번역도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더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말로 공과를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오른쪽에 있는 말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리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꽤 됐죠. 한 달도 넘고 보름 정도 더 넘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홍해를 건너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베푸신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애굽에서 나왔다, 야호 신난다, 그 종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났는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걸어야 했던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당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에게 원망을 한 겁니다. 무슨 원망을 했느냐? 자, 무슨 원망을 했느냐? 자, 당신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들을 싸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장정만 60만,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는 음식을 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한 모습은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잘해줄 때는 그냥 그런 것으로 알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주거나 그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는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잘못 말한 것들이 있죠. 선생님이 빨갛게 해놓은 데 보면은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사실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말 같은 것이 이런 것들도 실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신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 자체는 이방인들의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정리해 놓으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그리고 정말 유일한 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 그런 신이 있대,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밥, 공기, 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함없이 그분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날마다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아무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도,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결국 아무 쓸모없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마음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라는 것을 준비해 주신 거죠. 자,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일용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용할 것, 이것은 날마다
양식. 자,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자, 여기 보면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돼 있죠. 자, 날마다 하루 먹을 것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을 준행.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초등부 선생님 이름 중에 준행도 있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이게 준행입니다.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총 7일이 있는데 그중에 6일에는 만나가 날마다 내리고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자, 6일에는 7일 날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 보면 2배 더 많게 거두어라.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란 동그라미 하늘에서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 혹시나 연필이 있으면 성경 말씀에 여기에 같이 동그라미를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에 하늘에서 날마다, 그리고 5절에 제6일에는 이렇게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왜 영광을 보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쫙 내리신 것들을 보고 우와 이게 뭐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들었지만 노아 성내시고 분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점이죠.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치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 이게 뭐냐? 또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아론한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론이 말을 잘했거든요.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자, 이제 아론이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저기 광야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락모락 나타나셨나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느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여러분 벌써 작년에는 하계수양이 못 갔고 올해도 못 갈 것 같은데 맞죠? 2년 전에는 하계수양에 갔습니다. 2년 그 하계수양에 가면 되게 큰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한 10,000명 정도 차요. 10,000명. 여러분이 그 10,000명에서 엄마들이 밥하는 장면을 혹시나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10,000명 밥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식재료를 가지고 막 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밥을 날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0,000명 정도 밥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어디에 그렇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려 하늘에서 이런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다. 대단한 은혜인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자, 세미하다, 얇은 조각이 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의 식량대로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식량대로란 말은 필요한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니라. 말이 어려운데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4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4가족분을 담아오는 거예요. 한 오멜. 자, 여기 오멜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메추라기 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메추리 알은 아마 봤을 거예요. 장조림할 때 쬐깐한 작은 알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면 메추라기가 이렇게 생겼대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슉 날라와가지고 밥이 돼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 자,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뜻이 만나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인 거예요. 자, 한 오멜. 자, 여기서 필요한 수만큼 거두어라 그랬는데 한 오멜은 우리 친구들 마트에 가면 우유통 있잖아요. 제일 큰 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는 제일 큰 거. 이게 2.3리터 정도 되는데 한 오멜이 이 정도 되나 봐요. 한 2.2리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득 담으면 만나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날마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주의사항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아까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 이거를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욕심해가지고 자기가 먹지도 않을 거면서 다 해가지고 남으면 바로 벌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친구들 보통 7시나 8시 그 사이 정도 일어나죠. 그 시간은 이미 이슬 다 내려버리고 해가 뜬 시간이.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 위에 만나가 탁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막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만나도 슉 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6일의 동그라미시라고 그랬는데,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쭉 안식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안식, 쉬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쉬는 것도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날은 이틀분 딱 하면은 이 만나가 날마다 썩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6일째 거둔 것은 이틀 동안 안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안식일도 주신 거예요. 사람 보고 쉬라고. 자, 그래서
실제로 6일날 거둔 것은 아침까지 간수해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안식일도 드디어 지키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6일째까지만 하고 7일날 쉬라 그랬는데 7일에 백성 중 더러가,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쉬운 말로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쉬는 날 왜 안 쉬냐? 자, 만나의 생김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니 아까 만나는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까치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딱 한 오멜만 딱 걷어가지고 이 만나를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마치 성경책을 우리가 책상 앞에 딱 놔두면 이 책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만나를 한 병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간수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또 이뤄가지고 만나 한 오멜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써가지고 여기에 붙이기도 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딘가에 붙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생각하면은 책상에 아니면 책 처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써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놔두기를 명하신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느냐? 이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2.2리터더라. 아까쯤에 그 큰 우유통이 있죠. 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교훈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가 예전에 내렸고 만나는 시고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꼬르륵.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기죠? 너무 먹고 싶다. 자,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는 여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나물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 잡채, 떡갈비 있네요. 명이나물. 이런 것들 너무 먹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보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만나가 한 번에 큰 게 내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갖고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날마다 내렸어요. 자, 그걸 생각해 봅시다. 자,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린 것.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사는데요. 아까 아침에 선생님 배고픈 거 이야기했죠. 이 몸은 항상 배고픈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은
똑같이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일에 한 번 딱 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날마다 살아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냥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학원 안 다닐지라도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집어넣어요. 많이 집어넣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몸에 두 지체가 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마음속에는 게임과 오락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주장하는 나도 한 명이 있어요. 그 두 명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이 공과를 듣고 이 들은 말씀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죠. 이 만나가 날마다 내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날마다 내리는 만나처럼 날마다 그 짧은 말씀이라도, 아니면 그 말씀을 책상에 붙여놓고라도, 아니면 그 말씀을 문 앞에 붙여놓고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 너무 싫어 그러지 말고, 맞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 아주 힘이 번쩍번쩍 나십니다. 그래서 매일 내린 만나처럼 날마다 성경을 보고, 볼 수 없다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마다 거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배우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은 이것을 다 먹지 않는 만나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막 거둡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아예 안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그냥 공부만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알고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부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만 딱 높아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를 왜 받았냐면 그거 먹고 움직이려고 받은 거예요. 먹고 움직이려고.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만나도 더 많이 거뒀을 거예요.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만나도 많이 거둬서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기지 않고. 자, 남겼다는 것은 먹는 것보다 욕심 있게 더 많이 한 것과 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힘이 많이 남아가지고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진짜 여러분이 클 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배운 말씀을 가만히 남겨두지 않고 실천하는 것, 날마다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오늘 만나에 대한 말씀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뭘 실천하지? 실천할 것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번 해봐요.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내가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지. 너무 높은 계획을 세우면 실패하기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해보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너무 쉬운 거는 마음에 안 생기니까 좀 어려운 거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만나가 썩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썩어버린 지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 우리 친구들 나는 좀 어려가지고 별로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 보니까 2학년짜리도 또 4학년짜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지금 4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이 들을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또 배운 말씀을 맞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도 갖고, 맞다, 내가 지금 날마다 학교 공부 그리고 숙제, 영어, 수학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하고, 아니면 한 절이라도 읽고, 그러기 위해서 공책 앞에 하나님 말씀 써놓고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맞아, 날마다 만나가 내렸던 것을 먹었던 것처럼 나도 해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해보는 친구가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러한 고민 안 하고 쭉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께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쉬운 곳을 찾아서, 아니면 쉬운 성경을 사서라도 꼭 우리 친구들이 짧게라도 한 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에게 훈련이 될 거고요, 그 훈련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헛발질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여러분도 말씀을 생각하고 보고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만나를 아버지께서 주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가 어리지만, 또 성경이 어려운 말로 돼 있지만, 저희가 머릿돌에 나온 그 말이라도, 또 저희가 암송하는 그 한 구절이라도 날마다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나에게 정말로 역사해서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자, 먼저 지난주 암송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자, 다음으로는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암송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암송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6월 월암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